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든가 또 나의 인격을 모독했다든가 나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든가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넘어섰을 때 내가 분을 표출하는 거. 많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삶의 변화 과정에서 많이 방법들을 모색하고 찾게 돼요. 근데 좀처럼 참 나오지 않고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 받았다 치더라도 은혜는 어떻게 돼요? 잠시고 세상을 돌아갔을 때 그때는 까맣게 잊어버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모습들은 비단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훈련과 교육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은혜롭게 되고 또 계속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와 실질적으로 사회가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범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징은 교파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물론 유명한 강사들의 그 말씀의 은혜도 넘치지만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뭐 아버지의 영향력, 그다음에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사명,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가정과의 사역, 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은혜를 받는 부분이 아버지의 가정 파트 부분인데 물론 가정과 시간 보내기가 있어요. 이 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이 보통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떠벌려서 온 그 아버지들이 좀 많아요. 엮이는 과정에서 들어왔다든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의 가장을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이 추천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정상적으로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은혜를 받는 부분이 뭐 가정과 보내는 거는 뭐 식사 정도 하면서 이제 잘 재밌게 유쾌하게 가정을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편지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 편지를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부모에 받았던 영향력이 내가 원망했던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실제로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분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편지를 쓴다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실제로 온당치 않고 온전하지 않은 거,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우러지는 과정에서 편지 쓰기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저앉게 되고 도중에 탈락하게 되고 수료를 못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제 끝끝내 그 편지를 쓰고 그냥 밤새로 쓰다가 찢어버리고 밤새로 쓰다 버리면서 눈물도 많이 흘려요. 끝내 그 완성의 본 마음을 전달했을 때 자녀 또는 아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줬을 때 그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이제 받아주고 안아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변하고 있네. 그리고 내 남편이 변했네. 내 자식이 변했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고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것도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다반사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섬겨라. 스텝으로 섬겨라. 이래야 많은 사람을 섬겨가지고 각 전국의 해외까지 그런 스텝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과정 중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또 YM이라고 있죠. 전 세계에 상당히 선교사 중에서 많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선교단체죠. 로렌 커닝햄이 창설한 그런 그 기구예요. 이 기구는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 땅에는 YM으로 두지 않고 예수전도단 이름으로 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파송된 선교사가 예수전도단 이름으로 기구를 가지고 창설해서 그걸 이름으로 선교 사역을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지부로 해가지고 YM과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YM 지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만큼은 YM의 일이 아니라 예수전도단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이 YM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음성 듣기가 그냥 많이 주안점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날마다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 뭔가를 기록하는데 맨 처음에 어려워요. 이것들이 한 주, 두 주 가다 보면은 정말 저에게 주는 말씀인가를 감동적으로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읽고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한 걸 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교제하고 나누고 또 단상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들은 음성들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면서 한 잔씩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연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압도적으로 악권 것은 뭐냐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은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 일반 교회는 어떻게 돼요? 어느 목적지가 결정이 돼 있어요. 사전에 그 목적지에 전화를 하죠.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그 지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에게 요구하는 사역이 있습니까? 하고 합의점을 찾아요. 그죠? 그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YM의 특성은 음성 듣기 연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내가 음성 들은 대로 가는 거예요. 사전과 연락이 돼 있지 않아요. 모르는 지역이에요. 국내와 해외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기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도를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강원도를 결정한 사람끼리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해외면 해외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고 팀이 구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팀 리더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아주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목적지가 없어요. 기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거 섬겨달라고 하면 그 섬김을 그대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깨가 무겁잖아요. 모르는 데를.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음성 듣는 걸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당연히 음성을 듣고 그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게 바로 예수전도단에서의 선교 여행이에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도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기도를 해요.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야 도착해서. 그럼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에 선택이 되면 또 한 번 더 음성 듣기를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요? 거기에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그러면 그것도 교회들의 목록이 쭉 다 나오잖아. 인터넷상에 다 두들겨 보면은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다 두들겨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가 딱 정했는데 서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 영상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말씀으로 주기도 해요. 그런 근접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씩 탐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말씀 들은 내용과 가장 근접하다. 그러면 그 교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선택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팀원이 다 가는 게 아니라 팀장하고 리더 2명 같이 3명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곳에 필요한 섬김을 저에게 딱 하루만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거기에 있던 주변에 있던 뭐 장로님이니 권사님이니 그 중에서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저분들이. 그리고 여기 왔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지 비웃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놀라움을 표현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음성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목사님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숙지 놀라고도 하면서 잠시 생각하고 내일 어떤 걸 섬겨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 다음날 와서 섬김을 전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었고 또 그때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오늘 하루만 주최를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었고 또는 그 예배 시간을 통째로 내어줄 테니까 그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찬양과 율동과 연극과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마다할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적지에 간 거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그 과정들은 이미 예수 전도 과정 중에서 우리는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놀라운 은혜도 많이 경험을 해요. 실질적으로 깨어진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그 벽을 허물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그 사모님하고 실질적으로 목사님을 허깅을 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을 30분 이상 줄을 서가지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한없이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았던 그런 과정 등을 우리가 겪고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같이 우리 팀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팀원들이 기도해가지고 그 목주지를 가서 그런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신감이 생긴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만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마치 우리가 군대 갔다 사회에 나왔을 때 자신감처럼 내가 이 사회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처럼.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하는 비결은 간사를 이렇게 섬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한 2년 정도 간사를 섬기면서 학생들을 교육도 하고 또 섬김을 스텝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만 헌신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 동행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은 이미 역대에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과의 임재 연습 과정 통해서 하나님과 이 과정들을 임재의 동행 과정들을 책으로 잘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 독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방법인가 그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또 이제 프랭크 로박이라고 해서 필리핀 선교사, 그 미정족 종족을 이제 전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늘 실망좌절하면서 항상 언덕에 올라가요. 그 언덕에 올라가면 석양이 이렇게 쫙 치고 있잖아요. 오늘도 전도하지 못하고 성교 영역을 하지 못하고 매몰장에 따돌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거기에 잘 나와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충만한 것에 교제하는 과정들이 그 편지로 일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과정을 보고 우리 한국에서도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변하기도 하고 또 개인이 변하기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그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그런 그 영성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아버지 지혜. 지혜로운 아버지라는 뜻이죠. 지혜로운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데이비드 글렌이 이제 그 만든 그런 소그룹 공동체.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보다 한국이 더 많이 발전이 돼 있던 거죠. 여기서 주안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조건은 이 세상의 많은 정보, 교양, 지식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우선은 무엇이냐? 세상의 지혜와 교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영감. 이것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된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 묵상에 있다. 기도에 있다.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저도 그렇고 많이 경험을 해요. 이런 과정들을 경험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도 경험도 하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나는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실질적으로 마음을 아파해요. 그런 이유가 있죠. 사실은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운동도 저희가 또 실제로 만들어서 진행도 할 계획도 있고 해서 이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그룹 모임에서 실질적으로 이 세미나 같은 데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또 은혜 받은 것을 또 표현하는 그런 간증을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경험도 하고 내가 직접 경험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경험을 하는 과정을 바로 체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체험만 받은 거예요. 이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과정이에요. 놀랍게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은 생겼어요. 이게 체험이란 얘기예요. 이 체험에서 끝났는데 변화의 과정은 못 가. 왜? 변화 과정은 좀 틀리니까 차원이. 변화는 뭐예요? 예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립이 다시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주안점은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던 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변화로 못 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끈끈한 긴 시간의 인내가 좀 필요해요. 그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지금 과정은 어때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단계별로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진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성화의 과정을 가서 변화의 과정을 겪어봐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에 가장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진짜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이 과정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신앙서적을 통해서 참조했어요. 이 두 가지는 첫째가 뭐였냐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서 굉장히 악이 창궐했던 그 성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성이에요. 그 성에 의로운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로운 롯을 그 불법한 그 행실자들에게서 그를 건져내는 장면이 베드로후서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롯을 구원한 이유가 뭐냐면 그 날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불법과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이 상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하기 때문에 그를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건져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뭐였어요? 그 무법한 자들의 행실을 날마다, 이게 주요 포인트가 있어요. 날마다요. 매일. 그죠? 매일 날마다 그 행실을 보고 들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상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더 이상은 둘 수 없어서 의로운 옷을 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야. 그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야. 자, 포인트는 내가 보고 듣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악해질까봐 세상과 동화될까봐 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체험을 했어요. 변화로 변화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세상으로 돌아가요. 왜?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 유대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관계로 돌아갔을 때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해요. 온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변화의 과정으로 못 넘어가고 그냥 주저앉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린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는 사람들. 그죠? 또 뜻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과거의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과의 대화의 과정들 내용을 싹 보게 되면 가정 문제들, 아버지와 자녀의 문제, 그리고 아버지와 아내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얽혀있던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또는 사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회 정치에 관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게 돼요. 직장의 문제, 직장의 대인관계, 사회의 대인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참 많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그 부정적인 예수를 내가 듣다 보면 어떻게 돼? 내 마음이 혼탁해져요. 믿음은 뭐에서? 들음으로서 난다고 했잖아요. 들음으로,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내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 들음이 말씀이 아니라 어때요? 세상적인 비난과 정죄의 말들을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모르게 스스로 내 영혼이 혼탁하게 변해진다. 그런 얘기. 그러면 거기에 또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고 같이 그래 하면서 바짝 붙이면서 비난 정죄에 같이 동의하게 돼버리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들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동의하면서 또는 내가 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내 말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허탄한 말로 마지막 심판 때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한 말로 너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한 말로 너는 의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의 가치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의롭게 되고 정죄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을 할 때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맛깔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다 보면 내가 거기에 비난과 화살을 동조하기도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잠식되고 있어요. 어둠으로. 우리가 또 보는 것도 어때요? TV, SNS, 뭐 핸드폰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사건, 사고, 폭력, 그 다음에 음란물. 우리가 이게 보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지고 또 더러운 마음의 심령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내 영혼이 혼탁해지고 있을까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사회에 돌아갔을 때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바로 변화의 과정을 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듣고 보고 말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악한 행실을 보고 마음이 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온전하고 건전한 것으로 듣고 매일 보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 성실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 마음의 중요성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는 뭐야?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주목을 어디에요? 하늘에 두라 그런 얘기예요. 하늘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사회통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있는 어떤 그 정보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걸러내라는 의미죠. 더럽고 추악하고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건 걸러내고 나에게 유익하고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안점은 그렇게 걸르고 그리고 시간은 어디에 할애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환상 중에 마케도를 도와달라고 그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고 진로를 마케도니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첫 도시 빌립보를 이제 들어가게 되죠. 빌립보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자주장사라는 루디아를 첫 회심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아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를 막 하게 되는 거,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수동을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쫓겨나게 돼요.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베레아는 어땠어요? 다른 도시와 좀 틀렸어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같이 그런 유대인처럼 거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고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용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그럼 고상하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릴 것이다. 왜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풍부해요. 왜냐하면 가멜리아의 그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가멜레온이라는 것은 율법사의 최고였거든요. 그 문화에서 받은 그 실력자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서 받던 그런 율법에서 받았던 그런 교육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고상하다는 것은 바로 인격과 품위가 높다, 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수준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보다 굉장히 높은 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죠?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고상한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야?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고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고상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더욱더 막 영접하게 되고 그걸 매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상고는 말씀을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연구했다. 그런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날마다 여기서는 말씀을 상고했고 아까 소돔과 고모르상에서는 날마다 보고 있는 것이 나쁜 불법적인 행동을 봤다. 그런 얘기요. 자, 여기서 주안점은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날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불법적인 것들을 보고 느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떠나서 하늘의 것, 하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 보고 묵상하라 그런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양식은 매일 먹어요. 근데 영의 양식을 안 먹어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 은혜 받아요. 영의 양식 먹었어요. 그런 모임에 그 은혜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또 영의 양식을 안 먹어요.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우린 지치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해 죽어버린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약해요. 쓰러져요. 변화의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안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과하게 표현했지만 걸러내라 그런 얘기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벌어내라 이런 얘기야. 비판 정죄의 것들은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걸러내 버려라 그런 얘기야. 그리고 어디 걸 주목해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말씀. 읽고 느끼고 묵상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먹고 호흡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매일 해줘야 되만 그래야만 변화의 과정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체험을 했지만 변화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매일 양식을 못 차고 매일 호흡인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의 과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매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생에서 아까 로렌스 형제라든가 그리고 프랭크 로바 성경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더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베레아에서 그 말씀 중심으로 매일 상고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문의 내용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듭났어요. 중생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변화가 안 됐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변화가 안 됐네.
그 피조물 아니잖아,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항의하기도 하고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들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의로운 자녀가 된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없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의로운 자녀라고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 준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죠?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죄에 굴복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굴복만 당해. 죄의 종노릇 하는 그런 시기의 자녀였는데, 죄의 그 죽을 밖에 없는 종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에 굴복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까 가능성이 뭐예요? 말씀 매일 읽지 않는 거예요. 매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 피조물을 보지 마시고 그 앞에 있는 문구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서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야. 단서가 뭐예요? 너희가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의 문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데 왜 안 변하냐 이렇게 항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복음 중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이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글자의 어떤 그 표면적인 글자의 해석을 보면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은 어때요? 바로 사단의 영역, 밖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지역적인 그 영역의 그런 안과 밖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참 포도나무의 비유에 잘 나와 있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가지들은 우리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참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농부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버린다. 왜 제거해버리냐?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지를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해버린다. 왜? 영양분만 실질적으로 낭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양물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열매 맺는 가지한테 향하기 위해서 제거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그 열매 과정 중에서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래 참음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분을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너희가 나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무 중요하죠. 그랬을 때 가지가 나에게, 포도나무가 내 가지가 나에게 붙지 않고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마찬가지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내 안에 거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다, 내 안에 거하다. 자, 이것의 헬라의 원문은 메이나테. 이 의미는 뭐냐면 영존하다, 계속 머물러 있다. 이 얘기를 좀 더 풀어간다면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연합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속적인 관계, 연합적인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며 나 또한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나 안에 있고, 하나의 연합 관계를 얘기를 설명을 해줘요. 그게 사실로 드러나서 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게 연합이 됐다는 관계. 그 연합이 됐을 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매족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적인 개념보다도 영적인 더 깊이 있는 연합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지를 다 제거해서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냐. 버려버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이거 똑같은 말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내 말이 거 너의 말은 예수님이니까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그랬을 때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즉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성령님으로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응답이 글쎄 뭐 아주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응답이 여기서 말 표현한다 그러면 연합이 되어 응답이 빨리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연합의 관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연합이 됐을 때 성령의 오래 참음의 인내의 그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때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합이 됐을 때 즉 친밀한 교제를 나눴을 때 동행의 관계를 나눴을 때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오래 참음이 일어날 수 있는 열매가 열리고 진정한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제안은 뭐였어요? 매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해야 된다. 세상을 주목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 것을 사모하라 그런 얘기.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삶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났어요. 근데 왜 변화가 안 되지? 이 변화의 의미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한번 의미를 참 변화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변화라는 것은 본 뜻은 우리가 그냥 다 같은 변화라고 쓰는데 의미가 좀 차원이 좀 있어요. 분류가 좀 되는 부분이죠.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한다 보면 영어 부분이 한글보다 좀 세밀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다 같은 변화로 쓰지만은 여러 가지 영어로는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단어가 원래 이 변화라는 건 change지 않습니까? 이 change의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보고 의롭을 여기셨다. 의롭다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로운 자가 경건하다고 인정해 준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을 바로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보시고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의로운 자녀가 된 거예요. 연약하죠?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의로운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종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뜻은. 그죠? 그러니까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독인,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변화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체인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만 된 거예요. 종교인, 기독교인만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변화의 과정, 삶이 변화하는 거 하는 것은 exchange, 교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환이 어떤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어요. 연합의 일체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 내 자아가 바로 싹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속성의 성품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 오셨잖아요. 성령님 오셨는데 내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내어드리지 않으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셨지만 내 주도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의 삶이 아니야. 이거 그냥 체인지예요. 변화가 된 거, 신분만 변화된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내 삶이 exchange, 교환이 돼야 돼요. 내 자리를 내줘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께 내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진정의 변화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주도권이 중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exchange, 교환된 거야.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 자리를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인격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 사랑이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인데 changing 변화가 아니라 exchanging 변화, 완전히 교환, 주도권이 바뀌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서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따라가는 인생,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은 바로 changing 변화에 머물고 기독교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분을 주도권을 내어드렸을 때 exchange, 즉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바이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서 본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겠죠. 물론 그 전에 그 과정을 이루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빨리 그 과정들을 이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단 한 번에 체험을 받았다고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의 성령님이 영접됐으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change가 아니라 exchange,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이동이 돼 시프트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게 바로 인재 연습,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러면서 사는 연습, 이 과정이 바로 삶의 변화의 과정으로 이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체험에서 변화의 과정에서 가는 과정에 참 주저앉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넘어져요. 많이 힘들어해요. 그렇죠? 누구나 겪는 그런 아픔이에요. 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고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고 울부짖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나의 의지적으로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경주하는 그 경주가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겨놓은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뭐를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힘들고 이것저것 찾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세상의 정보에 주목하지 말고 걸러낼 건 걸러내고 온전한 것은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저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주도권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도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그리고 영의 호흡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의 과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연습의 과정을 계속 실행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삶의 변화 과정을 내가 경험하는, 또 여러분이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